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2절, 3절, 또 4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내 백성아 너희는 근역에서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그 멸망 때에 백성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또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은 지금 현재 있을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하늘로 휴거하거나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을 일컬어서 야곱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냥 총칭 많은 사람들이 흔히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환란은 정확히 엄밀히 따지자면 후 3년 반이 대환란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7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7년 대환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당시 AD 96년, 97년 뭐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때의 영 안에서 이끌려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보고 또 이 앞으로 그 당시 2000년 후에 있을 이 이야기를 주님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미래적인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개신교에서 계시록을 지금 현재와 연결시키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살펴보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그 당시의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보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부분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7장까지 지난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8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 17장과 연결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17장에서 이 큰 바벨론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장이요. 근데 계시록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말이 6구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뭐 2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특히 계시록에만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5절, 18장 2절, 10절, 21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바벨론, 큰 바벨론의 멸망이 또 4번이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우리가 이제 17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계시록 14장 8절 1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14장 8절에도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이게 앞으로 펼쳐질 예언의 말씀이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우리가 지금 오늘 다음 주까지 살펴볼 18장은 계시록 16장 19절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8절은 17장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계시록 18장은 16장 19절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넘겨서 빨리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에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음행으로 취하게 한 큰 바벨론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이죠. 그렇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집행이 지금 17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보십시오. 16장 19절 보십시오.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귀역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시니라.
큰 도시 바벨론이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적으로 무너지고 부서지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오늘 살펴볼 18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는데요, 큰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14장 8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음행으로 인한 포도주,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 부분이죠. 그리고 1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 여자, 또 17장에서는 신비고 큰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자들의 엄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짐승 위에 앉은 여자, 또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여자, 근데 다 이거를 동일한 여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장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바벨론, 큰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신비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미 17장에서 다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바빌론 그러면 로마 카톨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카톨릭이고 지금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고 큰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또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미 창세기에 있는 신할 땅 니므롯, 그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스라엘 오른쪽의 땅에 있는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가톨릭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금방 이탈리아 로마로 다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도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며 왼쪽에 위에 한 10시 방향이 되나요? 그쪽이 이탈리아 로마 쪽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오른쪽이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면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7장은 이렇게 여자의 신비의 그 정체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18장은 이미 17장에서 나온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여자인데, 음녀인데, 큰 바벨론이고 도시인데 너희들은 왜 멸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18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신비, 짐승의 신비, 짐승의 7머리, 짐승의 10뿔, 또 여자가 앉아있는 물들, 여자가 입고 있는 옷, 금잔, 이거 다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 그들이 누군가, 여자가, 음녀가 누군가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8장은 다시 한번 이 큰 도시, 이 큰 바벨론, 여자가 어떠한 곳인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도시는 마귀들의 처소, 더러운 영의 요새,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바벨론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땅의 왕들과 모든 민족들과 음행하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치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자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치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자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이러한 도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는 안 되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 도시는 잔을 가진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제 17장에도 말씀을 한 부분이 또 있고요. 또 7절에 따르면 여왕으로 앉아 있고 슬픔을 모르고 있고 또 마음이 교만한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계속 확인하십시오. 9절을 보시면
이 도시가 멸망할 때 땅의 왕들이 슬피 울며 애통합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들이 죽여놓고 싸움 와서 죽여놓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토사구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써먹을 대로 써먹고 이제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죽인 부분이 이제 불태운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땅의 왕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절에 따라 보니까 이 도시는 크고 막강한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곳이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이 큰 바벨론 이 도시에 집중되어지다 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강한 도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2, 13절에 따르면 모든 물품을 다 사고 파는 상업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허락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666 표, 그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베리칩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따르면 그 도시의 외양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금은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엄청나게 이제 치장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17절에 따르면 땅의 상인들이 그렇게 많던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유의 도시라는 거죠. 지금 뭐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는 아기가 뭐 태어나기만 해도 뭐 학교는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또 결혼하면 몇 억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바벨론 도시는 그 이상이죠. 21절에 따르면 이 도시는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파괴해버렸으니까. 24절에 따르면 이 도시는 또 성도들의 피가 발견된다고 하네요. 왜?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자기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성도들의 피가 발견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18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17장은 상징적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18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너희는 이런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된다. 이게 실제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며 넣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좀 준비한 부분 속에 17장과 18장을 좀 비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 한다면 17장의 큰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바벨에서 온 그 온 세상으로 언어와 민족이 갈라지게 되어지죠.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 곳곳마다 종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신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 그런 종교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그 외에 뭐 힌두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크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 카톨릭 역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종교의 그 본향, 뿌리, 그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델이 그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 종교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면서 동시에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이제 힘이 권력이 있고 또 경배까지 받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대환란 때 마찬가지로 이 큰 바벨론 역시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넘어가서 우리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나중에 살펴볼게요. 18장 1절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자, 이 일들 뒤에란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은 앞에 17장 부분을 설명하고 바로 일들 뒤에 뭔가 또 다르게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인 것입니다. 요한은 짐승과 여자의 신비를 보았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 그 누구인지를 17장에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열왕의 그 위에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큰 음녀 또 이 바벨론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것까지 봤어요. 그 여자는 또 물들 위에 앉은 여자고 또 왕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뒤에 요한은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봤으니까 땅에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광야에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막 엄청난 빛을 발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시간적인 구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또 다른 천사는 17장 7절에서 나온 천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7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17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빛의 천사, 이제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는 빛의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가서 보면은 바울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자가 그런 자를 할 수는 없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루시퍼도 사탄도 이런 자인데 그 외에 다른 이 빛의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사의 종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본문에서 나오는 큰 권능을 가진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천사는 자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히 비춰줄 정도로 이렇게 비춰주는 천사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천사가 누군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절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초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소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6장 19절에 그 사건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6장으로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일곱째 천사가 금병을 쏟아붓죠. 금병을 쏟아붓는 게 있습니다. 쏟아부을 때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음성은 천둥 소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목소리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 같은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2절 보시면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큰 바벨론은 마귀들의 초소, 더러운 용의 요새, 또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마귀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마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겠죠. 물론 이 땅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앞에 쭉 살펴봤다시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서 사탄이 지죠. 그러면 같이 많은 일부의 그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내려와서 이 사탄과 이 마귀들 천사들이 이 큰 바벨론 도시를 세우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도시가 세 가지로 마귀들의 초소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지배된다는 거죠.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그러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영, 부정한 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제 사람들에 들어가는 거죠. 왜? 몸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나서 이 큰 바벨론 도시를 형성하는데 이런 초소고 요새고 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땅 아래에 있는 이런 자들도 있죠. 타락한 천사들, 이미 죄를 지어서 자기 처소를 떠난 이런 천사들이 땅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들도 있죠. 지금 우리는 땅의 어떤 도시에 있는 마귀들이 아니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영적 전투예요. 실제적인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어떤 전투가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전투입니다. 천사들이 쫓겨나서 이런 더럽고 부정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막이 들리고 그런 상태로서 이렇게 실제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초소로 삼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 큰 바벨론 도시, 큰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왈라 때 바벨론은 마귀들, 더러운 영들,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이런 거처가 되는 거죠. 또 대환란 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몸은 마귀들이 구하는 집단 서식처가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을 했어요. 많은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미친 사람들 보죠. 마귀 들린 사람 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보신 분들 정말 놀랄 겁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흉기 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정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지금 신약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또 거주하는 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듯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이런 마귀들이,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은혜의 시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문제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무당이나 접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신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이들은 다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것을 왜 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지금은 뭐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환난 때는 이 당시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천사들,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땅에 있고 수많은 마귀들, 더러운 영들로 가득한 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더러운 영의 요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요새는 어떤 막 큰 도시에 둘러막고 있는 어떤 성벽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뭐
우리가 새장도 있고 우리도 있고 수용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이 요새는 거짓 종교의 이런 더러운 영들의 요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이단 종교들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단 종파가 많죠.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신학교 갔는데 이단 종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교 때인데요. 그런 이단 종교, 또 그 외에 마술과 어떤 힘, 염력, 이번에 영화 나왔죠. 염력으로 막 뭘 움직이는 거, 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어떤 초능력, 점성술, 점치는 력, 이런 것 따위가 막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실에 이런 사람, 이런 자들 속에 이런 영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특히 이제 무당들 한번 보세요. 뭐 작두를 타기도 하고요, 줄 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죠. 그 신에서 나오고 싶고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지금 더러운 영에 뭐가 됐으니까? 케이지, 요새가 됐으니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그 요새로 갇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네, 예수 믿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가라. 마귀가 장난치니까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면 되겠죠. 물론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신접을 체험하거나 신내림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축으로는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미 요새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요새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권능만이 마귀를 이기고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해방이 될까요? 뭐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끝난 거죠. 자, 큰 바벨론은 더러운 영의 요새인데요. 대환란 때 이 도시에는 별별 종류의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바벨론은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 또 이것은 더러운 영들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새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가마우지, 해오라기, 올빼미, 까마귀, 대머리 수리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정한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뿌려진 그 씨가 누가 와서 주워 먹어가요? 뺏어가요? 공중의 새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새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새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요, 마귀들의 전령이에요. 마귀가 뭘 시키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우리가 성경으로 그런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떤 자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 다 답이 있으니까요. 전도서 10장 20절. 아무튼 이 요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 속에 이제 새들 이야기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0장 20절 시작.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서도 말며 내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령이잖아요. 뭔가 전달해 주는 거. 마귀가 야 저거 주워와라 그러면 주워오는 거야. 아까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했잖아요. 야 길가에 그 말씀이 부러졌다. 야 그거 주워와라 그러면 주워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새들과 이런 어떤 교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마귀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새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2절에 이렇게 처소, 요새, 집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도시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3절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모든 민족들이 그녀와 어떻게 해버렸어요? 음행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음행과 간음과 같은 육체적 음행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영적 음행도,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육신적으로도 음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에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경배하고 섬길 때 물론 그들이 영적 음행을,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육체적으로도 죄를 지었죠. 이 대환란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십시오. 대부분 금욕을 외칩니다. 요새 이제 미투 운동 때문에 남자들 이제 난리 났습니다. 연예인들 지금 또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뉴스가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금욕을 외치고 야, 여자라고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불교도 그렇고 또 힌두교, 무슬림,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행해지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들의 종교도 그렇겠지만, 자, 밖으로는 이렇게 안 돼, 딱 금욕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절제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청빈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덕목을 만들어 놓고 삼고 있고 있지만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타락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들의 이런 악한 음행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다 올라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번 컴퓨터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환란 때 세상 어떤 민족도 바벨론과 결탁하지 않는 민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대환란 때 세상에 어떤 왕도 바벨론과 연합하지 않는 왕이 없어요. 왜? 다 거기에 있어야만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두 바벨론과 연계해서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이 바벨론과 연결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때가 대환란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무슨 표를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 곧 666, 그런 어느 한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바벨론에서는 팔리지 않는 물건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능을 가진 1절의 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이 큰 바벨론의 그의 상태, 성격, 특성, 특징, 그들이 한 일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심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17장을 잠깐 쳐다보십시오. 1절서부터 쭉 살펴보면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고 또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그런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여자가 손에 가지고 있네요. 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상징으로 그려졌는데 18장에서 와서 보니까 그 여자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 내용이고요.
자, 4절 말씀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나는 또 다른 음성은 2절에서 큰 권능을 지닌 이 천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는 천사가 아까 1절에서 말한 그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천사. 계속해서 성경으로는요, 다른 천사가 뭔가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음성을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냥 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천사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내 백성아 그러면 누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천사인 부분인데 내 백성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 백성은 교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유대인인 이스라엘이죠. 이미 교회는 어디에 있으니까요?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백성, 성도 그러면 지금 신약교회 성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대언서에서 이스라엘이 바벨에서 빠져나와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1장 6, 7절 보세요. 이미 이 말씀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17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봅니다. 51장 6절, 7절. 시작.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미쳤네요. 이 큰 바벨론 도시가 나중에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니까. 멸망시킬 것이니까. 백성이 거기 있으면 죽는 것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종교 이당 종파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거기 잘 다녀라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지금 주변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셔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거기서 어떻게 나와라. 그렇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다가는 죽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거죠.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크게는 가톨릭, 우리나라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몰몬교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 신천지, 또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게 희한한 게 많아요. 과학을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톰 크루즈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영화가 재밌다고 막 빠져요. 누구한테 돈 주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그 돈 벌어서 누구 갖다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안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영화도 잘 봐야 됩니다. 사실상 나쁜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 그래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일곱째 천사가 금병을 쏟아붓기 전에 주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불러내시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일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 구원받으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런 일을 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건져내시려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조카 롯, 물론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주고 계시잖아요.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말씀을 명령을 또 주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큰 바벨론 멸하시기 전에 주님은 내 백성아 너희는 근역에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의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리하시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숫자 2가 있습니다.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리 방법,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분리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합쳐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과 이렇게 일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동조해주고 있고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대환란 때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이 요새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대환란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개혁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 큰 바벨론은 변화시킬 수 없고 개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주님께서는 나오라, 분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도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정착한 것 아닙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마는 돌아온 사람은 소수예요.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나 뿔뿔이 흩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흩어진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보다 그냥 그곳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심판전에는 거기서 이제 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페트라로 가거나 산으로 가거나 이런 보호하심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백성들은 속히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4절 보십시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녀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요? 바벨론의 죄는 음행과 우상숭배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잖아요. 고대 바벨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통치 하나가 되자 지금 뭐 WC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목적이 뭐겠어요? 이런 은맹을 저지르려고. 그래서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기독교에서 피켓 들고 데모를 합니다. 물론 앞장서서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동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데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한번 가서 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이 세상에서 이런 자들이 많은데 물론 분리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이 싫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냐? 저 우주로 또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산으로 어떤 집을 지어놓고 뭐 불교처럼 그렇게 해놓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동화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또 세상 일치해서도 안 되고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듣겠죠. 미움을 받겠죠. 아, 저 크리스찬 저 교회 다니는 놈 골칫거리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막 더러운 취급도 받을 수 있어요. 심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조롱하듯이, 저놈 이제 크리스찬 들어가면 아우 냄새 난다고 일부러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미움을.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힘들겠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순교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고등학교 때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순교자 이것이 나왔어요. 그땐 내가 이런 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환란 때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신부로서, 처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 또한 세상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비참여, 비동조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그리고 또 4절을 보니까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이 문제가 되겠죠. 큰 바벨론이 받게 될 재앙은 7 천사가 7 큰 병을 받아서 부을 때 이런 재앙들이 지금 쏟아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1절 가서 한번 또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들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7번째 이 재앙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으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타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 남은 자, 이기는 자는 죽어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8장 끝부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피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 예. 엄청난 어려움이 환난 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15장 1절 말씀은요,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병들을 땅에 쏟아부을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고 몹시 헌대가 생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바벨론 지역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5절.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아니, 죄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어디까지 닿아요? 하늘에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난 때 그러게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죄들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이미 닿아서 이미 죽기로 멸망받을 자로 정해진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까? 주님 때문에 살게 된 거죠. 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환난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5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일들을 모두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달아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있죠. 벨사살의 그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렇게 달아보셨어요? 그 용어가 뭐죠? 메네메네 대게를 우발하시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땅을 심판하기 전 우리 주님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폭력과 피 흘림을 다 보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런 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인구가 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악행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심지어 자녀가 부모도 죽이고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고 돌 던져버리고 요새는 인터넷 댓글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요. 인터넷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서 성도들이 짓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피의 부르짖음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왜 찾냐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난 때도 들으셔요. 특히 이 음녀의 그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니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달아보시는 거죠.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런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어떻다고요? 크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게 좋은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는 것. 이런 악행의 부르짖음이죠.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면하신 거죠.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며 이제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죠. 주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또 22장 23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번성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잘 됐다. 이집트 왕 파라오와 또 그 많은 신하들이 저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학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22장 2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3절. 억울한 자의 소리도 듣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들의 음성도 들으시네요. 악한 것도, 죄들도 다 보시고 들으시고, 또 믿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들으시고, 또 억울하게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시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외가 없죠. 하나님께서 큰 바벨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들, 불법들이 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의 피가 이렇게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성도들이 부르짖는 이 보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주기도 보복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아주시기는 분이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 은혜의 시대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악하게 됐으니까 저 사람 저주합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주님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긍휼과 진리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지만 불법을 또한 기억하고 있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죄와 불법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파괴하신다. 그래서 다시는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큰 바벨론의 몰락,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7장은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의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18장은 이 큰 바벨론 도시가 어떠한 자로서 파괴되어진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런 앞으로의 될 이 일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바르게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은혜의 시대 때 우리 역시도 더럽고 추악한 부정한 곳에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악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만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핍박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